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여리고성 전투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여리고성 전투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전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전투였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완전히 꽉 닫혔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꽉 닫혀버렸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 성이 있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에 넘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 꼭대기를 넘어가서 거기 있는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성이 있었을 때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같은 것을 그 위에 올리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있는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 성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또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을 뛰어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극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다리가 놓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다리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도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을 뛰어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군사들이 또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들을 세웠었죠. 그리고 그 성의 전투들 중에 생각을 해보면 행주산성에서 벌어진 행주대첩 같은 전투만을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까지 동원되어서 그 성의 외적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결국 크게 승리했던 그런 싸움이 행주산성 행주대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투가 굉장히 정상적인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위로 올라가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어야 했습니다. 결코 이기기 어려웠을 전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를 했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투를 시작했습니까?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전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적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총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왜 7바퀴나 돌지? 의아해하던 그 순간 양각 나팔들이 울려 퍼지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바로 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삽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하나하나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우리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우 현실 같은 존재에 여러분 얽매이고 사시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가능할 수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투성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현실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갇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내고 계십니까? 그저 힘들다라고 투덜투덜대며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셨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면서 걱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전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전투를 위해 그 행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행렬에 군인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투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존재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전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전투를 벌여야 될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사장들만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 이제 곧 칼부림이 벌어질 그 장소에 하나님의 궤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던 언약궤도, 전쟁이 일어날 그 행렬에 함께 투입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투가 벌어질 그 행렬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는데 진리야 있을까?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만났고 또 사무엘을 양육한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에 3만 명이 죽게 되어졌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따라갔다고 해서 그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명령 그대로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한 것 같으십니까? 어떤 심오한 작전을 짰나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작전을 짰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전투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그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 또한 직접 이루십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그 기준에 있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 전투의 특징은 온 백성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군사들만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투를 벌여야 했던 그런 군사들,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만 하는 그런 군인들만 그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는 인물들이 제사장, 군사, 그리고 백성들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즉 일반 백성들도 함께 그 전투의 행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누가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외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돌다가 그 성벽을 때린 것도 아니고 부시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온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군인들만 그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헌신하고 어떤 한 사람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함께 보여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비전을 위하여 함께 외쳐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시진 않으시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들이 사역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돕지 않아도 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전쟁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고 이 성경에 적혀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코 한 명, 두 명이 외쳐서는 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결코 한두 명의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 안에 한두 명만이 남아서 그 일을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되고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밖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의 삶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돕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성영락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밖에서도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또 어떠한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교회 밖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말씀,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누리고 지내며 계십니까?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그 말씀은 잊혀져 버리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리고성의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안성영락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비전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